예수님이 주인 되면 행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그 칙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그 대적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완전히 산산이 찢겨 가지고 그냥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쉽게 다니엘이 죽지 않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온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20도를 3명이 정확히 40개씩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1씩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3명의 총리가 다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이 3분의 1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되고 더 큰 일을 맡기가 그게 잘 되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처럼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잘 되려면 다니엘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눈치챈 두 총리와 다른 이제 고관들이 다니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찾았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문제로 걸기 전에는 다니엘은 걸 게 없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걸었죠. 다니엘이 거기에 이제 걸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칙령을 발표하고 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던져져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먹는 것도 금하고 오락도 금하고 잠자는 것도 마다하고요. 그러니까 밤새 금식하며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 한숨 자지 않고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다니엘을 사실은 이제 그냥 건지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시에 짐작해 볼 때 왕권이 안정되지를 않았어요. 왕권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신하들 가운데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 그 여론을 주도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또 자기 뒤에 또 많은 지원 지지자들이 있고 하면은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반역이 일어나면 왕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다니엘을 그렇게 구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왕권이 약화되고 지금 현재는 신하들, 특히 이제 몇몇 사람들, 특히 두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하들이 뭔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왕이 밤새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슬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마 이렇게 부르면서 과연 대답이 올지 아니면 아무 소리가 없을지, 왜냐하면 던져놓고 문을 닫았고, 돌로 문을 닫았고, 거기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인봉했어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과연 그 밤에 찢겨 죽었을지 아니면 살아있을지, 그 이제 왕이 일찍이 와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저의 무죄함이 입증이 되고, 그래서 왕에게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은, 다니엘이 이걸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기지 않고 기도를 30일 동안이나 중단을 하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왕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그 왕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더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지금 보호할 지금 왕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을 제거하면, 다니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권은 더 약화가 되고 신하들의 권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가 또 엉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죄가 없다, 그리고 왕에게도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왕권이 약하고 신하들이 제멋대로 했다면, 이게 분명히 다니엘을 거는 법이요, 다니엘이 잘못되면 나도 이제 잘못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대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서 있고, 아니면 이게 이 신하들이 더 센데,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다니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왕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다가 이 사자굴에 도로, 오히려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이 다니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직장이라든지 또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좀 이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날 와서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누굽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 달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왕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셔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절세 미녀예요. 그래서 모르는 땅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게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그 다음 생각을 안 했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 왕이 듣고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고, 그리고 사라를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죠. 아니 감히 왕에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그냥 죽이고 다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없고, 사라를 애굽 왕에게 두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 왕에게 갈 수도 없고, 도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갈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찾아가요. 찾아가 가지고 아주 윽박지릅니다. 겁을 잔뜩 줍니다. 너 죽을래? 지금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아무 짓도 그래서 내가 말로 하는 거야. 아내를 데려왔으면 바로 몰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애굽 왕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애굽 왕의 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왜 그러셨? 내가 우리 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 고통스럽게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막 사정하면서요 사라 데려다주고, 또 아브라함이 마음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정신적 손해배상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재물을 잔뜩 안겨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집어먹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질식하며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예. 그래서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직장이나 동네나 심지어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왕도 자기를 구할 힘이 없어요. 예, 왕도.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총리와 그 민족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짜고 이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왕따시키면서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왕도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 지금 상황 알아요. 대세가 어떤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에는 보니까 이렇게 또 인간관계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요. 예. 막 밥 사주고 선물하고, 안 하던 전화가 막 이제 빗발치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편을 만들어서 편싸움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누구를 이제 괴롭히고 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또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는요
깊은 상처를 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는 사회에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대적들을,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눈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허리, 척추도 중요합니다. 예,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연골에 그 무릎 관절 거기 인대에 석회가 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삶의 질이 아주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먹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맞아, 이게 잠이야. 진짜 잠을 제대로 잔 거예요. 그전엔 막 계속 아프니까, 잠을 자기는 잤는데 이게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 내 생명을 바쳐도, 네가 얼마나 귀한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고 사실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뭐가 남느냐? 자기 의가 남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딱 놓치면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진짜를 놓치니까, 그야말로 동아줄을 놓치니까 썩은 줄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내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너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인력시장에 나와서 내 인생을 누가 안 써주나,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력시장에 나온 실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자기의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도 행복이고, 또 일하면은 상급을 줍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일할 수 있는데 핑계대고 내키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눈에 보인다, 뭐가 좀 섬기고 기도해주고 돌볼 사람이 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천국은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그래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나는 이 사람보다 10배는 일했는데 5배는 일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한 것을 비교하면서 야, 나는 많이 받겠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주인님 나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거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거나 받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놓치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자기의를 내세우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예. 미워하고 비난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도 주의 몸인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의 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럴 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10배나 일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가 평생 죽도록 충성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채영이나 하은이처럼 일찍 부름받아서 어렸을 태중에서부터 예배하고 또 유치부,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참 교회 누나로, 교회 오빠로 자라면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다 놓치면은 내가 훨씬 잘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못난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눈꼴 시린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가짜게 보이고. 여러분, 교회는 가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년이 되면서 저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 몸에는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제가 참 이 위 하나는요 제가 타고났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막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런데 탈나요. 그런데 이제 정말 뭐 진짜 부패한 음식 먹고 아주 안 좋은 걸 먹어도 그럼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 좀 이제 부글부글 하다가 이제 설사 한번 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참 감사해요. 설사 한번 쫙 하고 나면 땡이에요. 벌써 다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볼 살도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원하지만 저 이 정도도 너무나 만족해요. 눈이 볼 때 이 볼살은요, 얘네들은 뭐야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이. 근데 아니에요. 이 뼈에다가 눈만 있어 보셔요. 예. 심장이 그냥 이 척추 안에, 그 뼈 안에 심장이 그냥 이게 있다고 해보셔요. 살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역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오히려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이런 살이에요. 살. 아무리 여러분 소중하다고 해도 심장을 막 이게 만져주고 주물럭거리고 합니까? 눈 이쁘네 그러고 막 눈을 막 파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이쁘네 그러고 볼을 만져주고.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예, 1 더하기 2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못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나도 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없잖아요. 예.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회당의 흔적만 있어요. 교회는 결코 당을 지어서 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 당을 짓는다. 근데 제가 보면 교회도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또 이제 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를 중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주고 하면 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당이 됩니다. 이게 당짓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에는 목사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왕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오직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예. 이건 지금 이제 또 다니엘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다니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왜냐, 아니 감히 이제 포로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출세했다고, 능력 있다고 이제 완전히 우리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네. 아주 우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우리가 더 센데. 그러잖아요. 두 총리와 그 수많은 고관들이 다 자기 편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충분히 일리가 있고 기분도 나빠요, 사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왕도 잘못하면 뭐 그냥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해쳐가지고 왕을 더 궁지에 몰고 우리 맘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다니엘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이렇게 제거하면 이제 뭐 우리는 더 우리 세상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역전시켜서,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가족들이 던져질 때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사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쓰임받는 사람 가까이 하면 좋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감히 다니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오히려 자기 식구들까지, 죄 없는 자기 자녀들, 손주들, 식구들까지요,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여기에 던져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총리였는데, 총리. 고관들이었어요. 이게 작은 이 식민지의 왕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대꾸어가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저는 제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왜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냐? 다른 신들은 책임 못 지거든요. 자기도 죽음에 먹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남말하고 불평하면은 마치 똥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불평을 하고 남말하고 그러면 아주 고소해요. 내가 굉장히, 나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문제가 많고 불평할 일이 많아서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땀을 비워도 흘렸어요. 예. 더워서 땀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이 땀을 비워도 흘린 게 아니라 저만 흘렸어요. 왜냐? 안 더웠어요. 왜 그러냐?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불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할 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니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될 걸, 너희들이 죽을 거야. 그리고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사실은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